네, 이번 시간에는 선구 세트 90번부터 98번까지 베드로전서부터 요한계시록 직전까지 요한 1서까지 하겠습니다. 요한 2서, 3서까지 있는데 요한 1서에서 중요한 구절들을 뽑고 요한 2서, 3서에서는 따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0번부터 98번까지 하면 요한계시록 전까지는 정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부에서 90번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4장 2절까지입니다. 삼 장 21절부터 4장 2절까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과 닮은 모형인 침례 또한, 그것과 닮은 모형할 때 그것은 이 바로 앞에 노아의 방주 시대 때 그 노아의 홍수로 멸망한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침례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지구의 침례죠. 네. 그것과 닮은 모형인 침례 또한 육에 속한 더러움을 벗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지금 우리를 구원하느니라. 이 구절은 침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침례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맺는 성약, 또 매장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고, 그런 의미가 있죠. 그게 또 과거에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의미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침례 자체가 죄를 씻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침례 자체가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침례는 성약을 맺는 의미가 가장 큰 거예요. 침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행자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 의식입니다. 침례 의식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켜야 될 부분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지켜야 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내 자녀 후손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찬 축복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항상 기억하고 지키겠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게 거듭나는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반드시 지킨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자체가 세상의 탐욕을 버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육에 속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침례받았더라도, 성신의 은사를 받았더라도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거듭났을 때 비로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상주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더러움을 벗는 것이 아니에요. 침례는 육에 속한 더러움을 벗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는 것도 아니에요. 침례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결심을 증거하는 거죠. 증거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걸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 거죠. 약속. 성약의 의미가 큰 거예요.
지금 이것도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침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지금 우리를 구원하느니라. 그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성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그분의 계명을 내가 해야 될 부분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할 부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킨다면 유교적한 사람을 그 모든 탐욕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모든 부정한 것 그런 것들을 다 버리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정결하게 하고 우리 영혼이 빛으로 충만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하고 그렇게 하여 우리가 성전이 되고 나중에 이 생을 마친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는 계약입니다. 그게 바로. 단순히 침례받으면 뭐 해영광에 간다? 그건 아니에요. 예. 침례받으면 죄로부터 깨끗해진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반드시 지킬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다만 우리가 할 부분은 내가 결심하고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모든 탐욕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또한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그걸 잘라버리겠습니다. 던져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 결심을 실행해야 돼요. 마음만 그렇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걸 실행할 때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서 내가 할 부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 계속 봅시다. 그가 하늘에 들어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으니 천사와 권세와 권능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4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우리를 위해 고난받은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신으로 고난받는 너희가 죄를 그치고 육신으로 있는 너희 남은 시간을 더 이상 사람이 탐욕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라.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육에 속한 사람은 침례받고 나서도 계속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살아가잖아요.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침례 받았더라도 교회 나오더라도 그 사람은 성경 가더라도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가 되고 부활할 때 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난 분명히 이걸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그 사람의 생애는 남은 시간은 탐욕을 자기의 욕심을 추구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를 그치고 육신으로 있는 너희 남은 시간을 더 이상 사람이 탐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그게 거듭난 사람이 남은 생애 동안의 사명이에요. 사명.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을, 내 몸을 가지고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납입니다. 헌납이라는 게. 성전에다가 집 팔아가지고 집 바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삶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헌납이에요.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책으로 읽으면서 조금 이제 문장을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메모를 해놓고 PDF 파일을 업데이트 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 메모를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선명하게. 같은 내용이지만. 자, 그 다음에는 91번, 선구 세트 91번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장 20절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을 피한 후에 다시 거기에 얽매이고 지게 되면 그 마지막은 처음보다 나빠지나니 그들이 의로움의 길을 알고 난 후에 그들에게 전해진 거룩한 계명으로 돌아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참된 속담대로 개가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씻은 돼지가 진창에 뒹구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아까 히브리서에 먼저 영상에서 히브리서에서 한번 빛을 보고 나서 떨어져 나간 자는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거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인가? 베드로후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을 피한 후에, 거듭난 후에라는 거예요. 거듭난 후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성전이 된 상태. 그게 거듭난 거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세상에 져버리면 그 마지막은 처음보다 나빠진다고요. 처음보다 나빠진다고. 그들이 의로움의 길을 안 이후에 그들에게 전해진 거룩한 계명으로 돌아서는 것보다는 거룩한 계명,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계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계명으로 또 돌아서는 것보다는 차라리 알지 못했던 것이 나았을 거다. 참된 속담대로 그렇게 되면 개가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진창에 다시 뒹구는 것 같은 거예요. 씻은 돼지가 진창에 뒹구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돼지를 다시 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돼지는 버려버립니다. 돼지에 대한 비유인데 거듭남은 한 번이에요. 그 한 번의 기회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 우리가 몸으로 태어나는 것도 한 번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지상에 오는 태어나는 것도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죽는 것도 한 번 죽는 거고, 육신으로는. 그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죽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거듭날 때 우리는 빛나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길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 거듭난 후에 다시 져버리면 그 영적인 사망을 맛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둘째 죽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둘째 죽음. 그렇습니다. 거듭남은 한 번이라는 걸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거듭남은 거듭났다가 또 거듭났다가 거듭났다가,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우리가 흔히 너무 쉽게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듭남에 대한 말이에요.
빌딩,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거듭났다. 방 안에 그 벽지를 새로 발라가지고 거듭났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듭남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는 거죠. 뭔가 새롭게 됐다 느끼면. 근데 복음이 말하는 거듭남은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적용하는 것은 한 번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의 적용이 영원히 끝까지 완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 효력이. 우리 자신이 할 것을 행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할 것이라는 것은 세상의 탐욕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것을 항상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방어하고 지키고 잘라내고 회개하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죽는 날까지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한 번의 거듭남으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잠깐 넘어질 수 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회는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성령이 떠나기 전에 내 마음에 분노나 미움, 욕심이 잠깐 순간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분노나 미움, 탐욕이 이거 탐욕이다 느낀다면 빨리 차단하고 버려버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깨끗하게 성전인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한 거듭남의 상태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계속 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탐욕이 자라는 것을 방치해두고 탐욕이 이끄는 대로 우상을 따라가고 그러면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더럽혀져 버리면 성령이 떠나가요. 돼지가 진탕에 다시 뒹구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때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악마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성령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활한 후에 악마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악마가 돼버리니까. 무서운 이야기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92번 선구 세트 92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장 15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두면 안 돼. 버릴 각오를 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따라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탐욕과 눈의 탐욕과 인생의 교만에 속한 것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라.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다 산상순의 말씀의 토대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 예. 지금 요한일서는 지금 사도 요한이 쓴 건데, 예?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일치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들, 탐욕, 교만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고,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세상의 탐욕은 사라지거니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영생을 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을 탐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구세트 93번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제가 선구세트를 146개를 뽑긴 했지만 그 외에 다른 구절에서도 이 거듭남과 완전함에 대한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전을 열심히 특히 영감의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이 선구서 내가 선택한 선구세트 146개 그 선구들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른 부분들도 깊이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고 그 비밀의 본질은 항상 거듭남과 완전함에 관한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생을 좌우하는 거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이 경전을 읽더라도 이런 거듭남과 완전함을 생각하고 거듭남과 완전함을 여러분의 영혼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읽으면 여러분이 영감의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예. 이거 있으나마나한 책이 되어버려요. 성경도 몰몬경도 있으나마나한 책이 되어버려요. 그냥 읽고 끝나고 해버리면. 여기서 나오는 거듭남과 완전함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이 실제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고, 그때는 실제로 적용하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거듭나는 거고, 실제로 내가 성령이 되는 거고, 실제로 내 영혼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이것이. 근데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리면 내 영혼은 그냥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유괴 속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어요. 몰몬의 책이나 영감의 성경이나 100번, 1000번 읽어도 내가 유괴 속한 사람으로 그냥 남아있으면 100번 읽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있으나만 하는 거예요. 읽어나만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3장 2절에서 3절 요한일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 대상들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 거듭난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날 때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를 있는 그대로 볼 것입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볼 거예요. 그를 볼 때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부활할 때 그분과 같은 그런 완전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그들을 대면해 본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우리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돼 있다는 것을. 그 말하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여기서. 그의 안에서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그가 정결한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하느니라. 그게 우리의 참된 소망이에요.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상에서 내가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같이 내가 될 거니까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돼야지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 결심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란이나 동성애 그런 것이 접근을 못해요.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과감히 잘라서 던질 수 있어요.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것을 뭐 의사나 뭐 약물치료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내 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차단해서 잘라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게 없어요.
모든 기적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기적이에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보다도 내 영혼이 흠없이 되고 거듭나고 완전하게 되는 게 이게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바로 첫째로 내 자신에게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적입니다. 가장 큰 기적이고 여러분은 그 기적을 행사하는 신앙을 행사해야 돼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을. 그래서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탐욕을 버리고 모든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을 다 잘라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자녀 후손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소망의 힘이에요. 이게 참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3장 3절에 언급되는 그의 안에서 이런 소망을 가진 자 할 때 이 소망이 바로 참된 소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겠다는 소망,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내 자신을 지키겠다는 소망. 이게 참된 소망인 거예요. 이게 산상순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그 완전함에 대한 소망이 이게 바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산상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복음의 핵심을 거듭남과 완전함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자, 계속해서 봅시다. 다음 94번 성구세트 94번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무는 자는 악마에게 속한 자니 이는 악마가 처음부터 죄지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거듭난 사람도 살다 보면 순간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죄는 달라요. 근본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들의 죄는 행동적인 죄에 대해 신경을 써요. 집중해요. 마음이. 근데 거듭난 사람의 죄는 내 마음의 죄예요. 마음에. 내가 참된 신앙, 참된 소망, 참된 사랑의 그 그리스도의 빛에 흐려지게 만드는 요소들. 내 마음에 분노나 미움 이런 것들, 탐욕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게 죄예요. 거듭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규칙, 어떤 법을 깨뜨릴 때 그게 죄예요. 예. 근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마음의 죄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공통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깨끗하게. 육에 속한 사람도 회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받아요. 근데 그 육에 속한 사람 상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탐욕 그런 것들을 계속 갖고 있고 교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인해서 또 죄를 짓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상황이 되죠. 근데 거듭난 사람은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래도록 그 반복하는 타이밍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할 때는 그 거듭난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실. 항상 깨어서 주의를 기울이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탐욕이 만약에 싹 틀려고 하다가도 바로바로 커트돼 버리니까. 그죠? 3장 9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거듭난 사람이죠. 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지 않나니 죄를 짓더라도 죄에 계속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 죄는 마음의 죄라고 그랬죠. 분노나 미움이 싹 틀 때 계속 머물지 않아요. 죄 가운데 머물지 않아요. 빨리 회개해서 던져버린 거예요. 뽑아서 던져버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난 사람 안에 항상 상주하기 때문에 그 더러움이 오면 더러움이 이게 더러움이구나 라면 바로바로 나한테 경고를 줘요. 그럼 바로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지 못하는 것은 그가 약속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이라. 약속의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때 거듭남은 약속의 성령으로 태어난 겁니다. 약속의 성령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약속의 성령은 하나님께 증거하는 그 역할을 해요. 이 사람은 합당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에 합당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증거하는,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이지만, 일반적인 성령이라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진리를 우리한테 증거하는 역할을 하고, 약속의 성령이라 할 때는 우리의 합당성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합당합니다라고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증거하는 그 역할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교회에 많이 다닌다고 해서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 방법은 이미 이야기 많이 했죠. 산상수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나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전으로 만들고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틔워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게 곧 영생이에요. 그게 그. 이것으로 하나님이 3장 9절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선구자들 95번 3장 10절에서 15절 보면,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아나니,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죽음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거든. 이것도 거듭났을 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 영적으로 부활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 그 위치에 가 있는 거, 거듭날 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임을 아나니, 사랑이죠, 사랑.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완전하게 지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모든 우상과 탐욕을 버려버렸을 때 하나님도 완전히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죽음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바뀌어야 돼요. 일부러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라고 말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어요. 이거를 멀리 찾아가서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 받은 상처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용서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상처받은 자존심, 거꾸로 말하면 교만이죠. 어떤 재물이든 뭐에 대한 어떤 욕심, 그런 피해,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고. 근데 내가 그런 것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으면, 그 탐욕, 교만, 이걸 갖고 있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증오심과 분노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마음속에 탐욕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한. 그러면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을 벗지 못한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만약 거듭난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걸 못 버리고 있다면 아주 무서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오히려.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다고. 거듭난 상태에 그걸 붙잡고 있으면 빨리 잘라버려야 돼요. 거듭났든 안 됐든 간에.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걸 빨리 잘라버리고 거듭나야 되고, 여러분이 만약 거듭난 사람인데 그거 남아있다면 계속해서 그 죄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럼 빨리 잘라서 없애버려야 돼요. 빨리 뽑아서 던져버려야 돼요.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미움, 분노, 증오심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자동으로 악마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섬기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우상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자리 잡게 돼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 안 한다고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이 벌 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다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둬야 돼요. 하나님이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거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저 사람 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들을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 사람 벌 주세요 기도한다면 내가 내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벌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쫓아낼 거예요. 나를 잘라버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또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5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 너희가 알거니와 살인자는 그의 안에 영생이 거하지 않느니라. 이게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역으로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과거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이제는 분노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분노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위험에 처하리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계명이에요. 그게 바로 모세의 십계명을 바꾸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폐지됐다고 하면서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분노하지 말라로 바꾼 거고, 간음하지 말라는 음욕을 품지 말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의 효력은 여전히 남아있게끔 만든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여전히 그 십계명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게 십계명이잖아. 모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는 율법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음욕이나 탐욕이 들어오지 않도록, 분노나 미움이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걸 거꾸로 말하고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같은 이야기예요, 결론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살인을 범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살인자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쫓겨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미움과 분노는 우리가 세상의 탐욕을 쫓는 거고, 그 미움과 분노의 씨앗은 세상의 헛된 것들 때문에 미움과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교만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우상을 섬기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룩한 성정이 더럽혀지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우상이 자리 잡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헛된 것들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성전이 더럽혀진 거지. 그럼 하나님에게 떠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한번 성전이었다가 성전이 더럽혀지고 영이 떠나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악마가 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예. 그게 살인자는 마찬가지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거듭난 사람에게는 마음의 미움과 증오를 계속 품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전혀 안 그러죠. 미워하고 분노한다고 해서 살인한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는 전혀 나는 뭐 그러고 상관없는 사람 살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만 마음에 분노하고 저 사람 미워 이렇게 뿐이죠. 거듭난 사람에는 영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해버리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를 계속 갖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전혀. 후손 여러분. 형제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야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내가 성전이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고 내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성령이 되실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것이 되고 그분들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를 미워해버리면 떠나가 버려요. 그분들이 떠나가 버리고 악마가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96번 리스트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21절. (8절부터) (21절) 조금 기네요. 그렇지만 한번 보죠. 사도 요한은 제가 여러 번 언급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설명할 때도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원리적인 거, 어떤 교리적인 측면에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대해서 직접 상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4장 8절 볼까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사랑하지 않은 자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예요. 친구니까 잘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속한 사람은 손님 관계일 뿐이에요. 어쩌다가 방문해도 그냥 서먹서먹한 손님일 뿐이에요. 친구하고 손님하고 다르잖아요. 친구는 잘 알아요. 아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려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듭남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그걸 하나로 묶으면 그냥 사랑이죠. 그게 완전함의 끈이고 사랑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완전하게 사랑하라는 것이 산상수훈의 계명의 목적이에요. 그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은 오해하는데 특히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오해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형체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래.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고 그 영이라는 것도 그냥 어떤 형체에 있는 영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성경에서 간결하고 진리한 것들이 빠져버리니까 그런 오해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런 걸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듭남이나 완전함에 대해서도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 후손 여러분, 여러분이 영감력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가 우리한테 열리는 거예요. 영감력 성경을 통해서. 저는 그 중에서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체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산상송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완전하는 말이 그게 합리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을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받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여기서 완전하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에너지고 보이지 않고 몸도 없고 그런 분이라면 그 말에 이해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완전함이라는 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철학으로 빠져야 돼. 그걸 억지로 마시려면 철학적으로 막 해석해야 돼. 뒤죽박죽, 삼위일체, 뭐 어쩌고. 예.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열심히 부르지만, 하나님을 모르면서 부르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속성, 가장 강력한 속성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순간에 보여준 것도 사랑이었던 거예요. 지상에서 성약을 베푸시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 물리를 걸어다니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모든 기적을 행했더라도 그것보다도 최후에 보여주신 그 사랑, 자신이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조롱당하면서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그러면서 침묵한 거.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힘이 그걸 가능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마찬가지로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런 고난을 겪는데 놔두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큰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랑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가장 큰 속성이기 때문에. 모로나이, 나중에 몰몬의 책의 모로나이도 이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거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모로나이도 마지막에 강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도록 하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그를 대면해 볼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알게 될 거라고. 그런 식으로 기록되죠. 모로나에서 7장 마지막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하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들여보내어 우리가 그를 통해 살게 했기 때문이라.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고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 헌물로 삼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밑에 있는 구절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라는 것.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는 속성이라는 것. 거듭난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속성이라는 것. 거듭난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하면서 미워한다면 그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났는데 정말 그런 마음을, 미운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악마의 자식이 될 위험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그거예요. 정말 우리는 사랑이 핵심이에요. 신앙,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이것도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지 이웃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을 버려야지. 교만을 버려야지. 그걸 안 버리면 하나님도 사랑 못하고 원수도 사랑 못해요. 자, 봅시다.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했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믿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돼요. 여기도 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사랑은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데 아주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만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이것을 정결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나오죠.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이는 그가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었습니다. 그의 성령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어 세상의 구원자가 되게 한 것을 우리가 보고 증언하느니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서도 시인하면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말로만 시인하면 그게 아니에요. 시인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우리가 시인한다면 그게 진심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지 입으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시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입으로만 시인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게 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이로써 우리 사랑이 완전하게 되어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지을 수 있나니 이는 주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나니 이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됐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 거듭난 사람에게는 두려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그잖아요. 다 버렸으니까. 돈도 버렸고, 욕심도 버렸고, 다 버렸으니까,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다 버릴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음에 이르러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다면 뭔가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두려움의 원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한 탐욕을 계속 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거고.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욕심을 갖고 있으면. 그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않느니라. 거듭난 사람과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고 완전함. 완전함의 정점에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거듭남은 버리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에요. 거듭남은. 완전함은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과 완전함은 어떤 면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거듭나서 우리가 유교숙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모든 탐욕, 교만, 욕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부정한 것들 내가 던져버리고 그러면 거듭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빛으로 충만하게 하고 사랑으로 채워주셔요. 그 사랑을 지닐 때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일단 다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죠? 그리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또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평생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지니기 위해서 평생도록 노력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도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즉시. 그래서 깨끗하게 비우면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물이 채워지듯이 더러운 것들 다 비워버리고 깨끗하게 딱 청소한다면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이 딱 채워지는 거예요. 깨끗한 더러운 것들을 비워버리는 것이 거듭남이고 거기 깨끗한 물이 채워지는 것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 깨끗한 물이라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은 세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그런 것들이고. 자, 19절 봅시다. 4장 19절.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 부족한 인간을, 그렇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두 분이 동시에 나타날 때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 들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사랑하는 아들이니라고 항상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더 사랑한 거예요. 독생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그분께 보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행동으로, 선행으로 전혀 보답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내 마음.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버리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어려워서 못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안다면 그런 거 쉽게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고 결심한다면. 어떤 것이든지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들 다 버릴 수 있어요. 앞으로 내가 내 자녀 후손들 시대에 내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동성연애, 이 성적인 타락,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내가 걱정이 돼요. 그게 합리화되고, 교회 내에서도 그냥 인정해주고, 이런 시대, 법적으로도 합법화되고, 심지어는 우리 자녀 후손들 가운데서도 동성애자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은
내 자녀 중에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런 후손들이 있다면 그걸 즉시 버릴 수 있다는 확신을 내가 심어주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힘으로 모두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버리셨고 희생하셨고, 독생자는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티끌만큼이라도 나는 다 버릴 수 있다고 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못 버리면 여러분 영원히 후회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자녀 사랑하는 후손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에 그치 만나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우리가 같이 공중에서 시온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내려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나의 소망이에요. 자, 봅시다. 4장 20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로부터 이 계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도 사랑하라. 자기 형제도 사랑하라. 여기까지 되어 있고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선구 세트 97번. 자, 5장 4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만 이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뭐 이기는 자 이런 얘기를 언급하고 승리하는 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듣고 배우고 아 좋은 말씀이구나 느끼겠지만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 세상을 이기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지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언급한 적 있죠. 경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 어둠의 왕자가 올 거라고. 그가 나를 이길 힘은 없지만 너희를 이길 힘은 있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사탄은 우리보다 힘이 더 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제 조건은 우리는 버리겠다는 결심, 그 결심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 결심이 흔들리면 안 돼. 붙들고 그 결심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내 혼자만으로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사탄을. 내 하나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탄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거듭나야 돼요. 내가 성전이 돼야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처럼 거룩한 상태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죠. 세상은 사탄에게 맡겨졌어요. 예수님이
유혹받을 때, 세 가지 유혹할 때도 예수님이 천하만국을 봤을 때 그 영광을 사탄이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너가 나를 숭배하면 내가 영광을 너한테 줄게. 세상의 영광이 사탄의 권한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은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좌절하거나 넘어지면 안 돼요. 이겨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래 우리가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은 사탄에게 다치게 돼 있어요. 100이면 100. 육에 속한 사람 가운데 사탄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누가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아, 그래, 나도 이길 수 있겠구나. 단순히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 것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는 것이에요. 사탄과 싸우는 그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는 거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이기잖아요. 어둠의 왕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다 이겨요. 사탄이 이겨버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의미입니다. 어둠의 왕자가 올 건데 그가 나를 이기지 못하지만 너희는 이길 거라고. 그게 그 제자 몇몇 사람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모든 육에 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자는 여기 명백히 나왔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거듭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신앙이라. 참된 신앙은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이야기할 때도 그냥 흘려들여서 그냥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그런 말을 저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번역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믿는 것을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 계명을 내가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실천하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는 거, 내 목숨까지도 버리고 모든 부정한 것을 다 버리는 거. 이게 신앙, 참된 신앙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이유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회개고. 그럴 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적당하게 어떤 행동만, 나쁜 행동만 금하고 다시 안 하겠습니다 해서 그걸 회개로 생각하고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면 그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계속 육에 속한 사람이 남아있어요. 마음속에 다른 요소들, 다른 교만, 다른 탐욕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다면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완전히 버리는 거야. 세상을 버리는 거.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피의 속죄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는 사탄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게 마찬가지로 이 믿는다는 게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물과 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왔으며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이라. 물과 피와 영, 세 가지 언급했죠. 예. 물은 침례를 의미하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 피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성령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리고 진리를 알게 해주는 그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침례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떨어졌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고 물과 영과 피 올라가시고 보혜사를 보내셨다고 해요. 보혜사를. 예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보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보혜사를 보내지 않았어요. 예. 물과 영과 피가 그렇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물과 영과 피로 태어났죠. 태어날 때 몸이. 근데 거듭날 때도 물과 영과 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물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침례의 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우리가 핏부림 받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죠. 영, 성령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하고 거룩하게 되는 거하고 비슷한 말이지만 좀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구약을 이해하면 되는데 구약을 읽어보시면 짐승의 제단에 피를 뿌려요. 그게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sanctify.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룩하게. 근데 피를 뿌리면 외관상으로는 더 지저분해 보이죠. 그죠? 제단이 흙도 묻고 먼지도 묻고 거기다 피를 뿌리고 하면 계속 지저분해 보이긴 하죠. 그렇지만 성결한 거예요. 피 뿌리면. 그게 피 뿌리는 효력이에요. 그리고 그 모세율법에 그런 데 보면은 그렇게 거룩하게 된 것이 만약에 어떤 벌레나 부정한 것이 타잖아요. 그러면 깨뜨려 버려 그래요. 그걸 다시 씻어서 쓰는 경우는 그 쇠로 된 것들은 씻어서 쓰라고 했나? 하여튼 그런 데 해야 되는데 다른 거 녹그릇 사기나 이런 것들은 톡이나 이런 것들은 깨버리라고 그래요. 그걸 씻어서 쓰라고 하지 않고 거룩하게 된 후에 다시 부정 타면 깨버리는 거예요. 원래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의 비슷한 의미긴 하지만, 그죠? 예. 모세 시대 때도 백성들에게 우슬초에다가 피를 묻혀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백성들을 성결하게 했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피 뿌리면 제단에도 피 뿌리고 또 하나님의 그 장막에서 쓰는 그릇 같은 데도 다 피 뿌리고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게 합당하게끔 거룩하게 만드는 것, 효력이 있는 거죠. 피 뿌림이. 예. 그렇습니다. 정결함은 성령이 우리 안에 상주하면서
우리한테 항상 진리를 알게 해주고 우리가 어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죄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도 주고 우리가 회개하면 그걸 깨끗하게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건 따로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 피뿌림의 효력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하나라고 하잖아요. 하나입니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 인격체는 따로 계시지만 그분들이 하는 일은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서 일을 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때 그 죄사함의 효력은 피뿌림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가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신앙, 소망, 사랑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요. 신앙, 소망, 사랑도 이 세 가지도 그리스도의 빛의 삼원색인데 한 가지로 같이 맞물려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참된 신앙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없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소망이 없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사랑이 없어도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사랑이 크다고 하지만 사랑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 소망, 사랑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몰모니 책의 모로나이가 그 말을 했어요. 그것도 나중에는 이야기하게 되겠구나. 그것은 성구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물과 영과 피, 신앙, 소망, 사랑, 아버지와 아들, 성령. 세 개씩 언급되어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 다 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영과 육이 결합체잖아요. 영과 육과 영혼이 결합체예요. 영혼이 결합체. 영과 육과 영혼이 결합체.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참고로 그 영과 영혼의 관계가 혼동하면 안 돼요. 영과 영혼의 관계는 혼동하면 안 되는데 전세에서 지상의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전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 있을 때 그때 그것이 영이에요. 그것이 스피릿이에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것은 예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그 수명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한 존재예요. 오히려. 원래가 영원한 존재예요. 원소가 영원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어머니 사이에서 영의 자녀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또 조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 스피릿이 되는 거죠. 원래는 인텔리전트 형태로 있다가, 그죠? 예지의 형태로 있다가 스피릿이 된 거죠. 태어나기 전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창조되잖아요. 지구가 창조될 때 2단계로 창조돼요. 이거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영체를 창조돼요. 영체로. 처음에 창조의 과정들은 다 영체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영체,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따라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고, 땅이 있으라 땅이 있고, 동물이 있으라니 동물이 생기고, 나무가 있고, 이런 과정들이 영체로 존재하는 상태였어요. 처음에. 창조됐지만 영체로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육신을 입는 과정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로소. 육체. 영체로 창조된 상태가 우리가 영혼의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영혼의 상태. 그 영, 스피릿하고
소울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체가 육신을 입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되는 거죠. living soul.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체가 육신을 입으니까 눈으로 보이고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나무가 자라고. 창세기를 보면 처음 창세기가 쭉 창조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면 땅에 아무것도 없고 안개만 올라왔다는 게 나와요. 창조가 다 끝났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그때 처음에 창조 과정이 바로 영체로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흙으로 사람이 생명을 넣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됐고 나무도 자라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육체가 된 거죠. 영체에서 육체. 그래서 우리가 지상 생활하는 동안 그 소울하고 이 바디하고 결합된 상태예요. 소울하고 스피릿은 그냥 혼돈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긴 해요. 그래서 참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걸 굉장히 시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육신을 못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기 원해요. 그게 지상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육에 속한 속성을 벗어버려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죄악의 물리를 말아야 되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 필면의 몸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소울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 구약 읽다 보면 사람이 죽어도 죽은 걸로 인정을 치지 않아요. 가족 관계 이렇게 숫자해야 될 때는 대표적으로 야곱이 그 요셉의 따라가지고 애굽으로 70명이 내려온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숫자 해야 될 때는 죽은 사람도 해야 해요. 그 숫자 단위를 영어로 말할 때는 soul이라는 말을 써요. 몇 명이 왔다 할 때 70 soul 이런 식으로. 거기에는 죽은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닌 거죠. 그게 소울의 특징입니다. 그 스피릿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소울이라는 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던 사람들을 소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체로 창조되었고 영체로 창조되는 상태에서는 몸을 받으려고 준비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소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씨를 뿌릴 때도 그 씨는 이미 영체를 갖고 있어요. 씨가 그 씨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낳아도 아기가 그 영혼은 아기가 아니라 성체예요, 성체. 어른의 모습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소울이에요, 소울.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이 생을 떠난 다음에는 그 소울 자체가 지상에서의 회개한 소울이냐 아니냐가 차이가 있어요. 그때 소울 자체의 광채가 달라지는 거예요. 빛으로 충만한 소울이냐 어둠으로 가득한 소울이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상의 경험을 거쳐서 자신의 선택의 행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서 순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빛으로 충만한 소울은 영혼은 나중에 부활할 때 완전한 몸, 다시는 분리되지 않은 그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원소가 결합되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득 찬 소울은 어둠으로 가득 찬 그런 원소하고 결합돼서 어둠으로 가득 찬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가르쳐 주고 한 게 아니라 저 경전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고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부분은
꼭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 생각으로 제가 여러분께 참고 삼아 얘기하는 겁니다. 단계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소울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우리 영혼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욕심, 그걸 통해서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슬로 묶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조 과정도 단순하지가 않아요. 어쨌건 그걸 복잡한 내용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단순하지 않다는 거. 사탄은 우리 영혼을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영혼을 지상에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계명이라는 거. 소울과 스피릿과 인텔리전스의 관계의 구체적인 것은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제가 생각하고 제가 깨달은 바의 일부분을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중요한 지식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참고로 좀 계속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중요한 건 어쨌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세상을 버리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다 몰라도, 다른 것들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봅시다. 5장, 요한일서 5장 7절 봅시다. 하늘에서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셋은 하나라. 이 세 가지가 계속 여러 가지 형태의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소울까지 이야기하게 됐는데, 그죠? 물과 피와 영, 물과 피와 영 이렇게 됐는데,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이 셋. 이거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적이 없죠? 계시다는 건 알지만, 그죠? 성령도 본 적이 없죠? 계시다는 거 알지만. 근데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기록으로 가지고 있어요. 몰몬의 책, 영감의 성경. 이 말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죠? 이거 우리 마음속에 새겨둘 수 있죠? 셋은 하나라고 했죠? 말씀이 곧 아버지이고, 말씀이 곧 성령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인가 보면, 말씀이 곧 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두고,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 그 말씀이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참된 신앙,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그 세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나를 택하라.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 형태로. 그래야만 너희가 나의 아들이 될 거다. 소망. 그죠? 나를 택하라 하는 게 참된 신앙이죠. 모든 무상을 버리고.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신앙, 소망, 사랑의 형태로 처음부터 단순하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 유교습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걸 실행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읽어도 실행을 못 해요.
읽어도 원수를 사랑 못하고 읽어도 자기의 탐욕을 못 버려요. 육체적인 사람은. 근데 그걸 탐욕을 버리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듭나게 되고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자기한테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아버지의 성령인 거예요. 말씀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계명. 상세한 그리스도의 계명은 산상수훈의 말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의 뿌리는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그게 그리스도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 셋은 하나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고 성령을 내 안에 들이고 싶으면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는 거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야. 내가 성전이 되고 내 영혼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땅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영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물과 피, 영, 침례의 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성령,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 중에서 5장 7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미 다른 것은 물과 영과 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도 들어보셨고 알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이 하나라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그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독생자고, 요한복음에 그게 나오잖아요. 1장 1절에. 그 말씀이 곧 복음이고, 지금은 그 말씀이 곧 아버지고, 말씀이 곧 성령이고, 이게 더 추가됐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곧 아들이고, 말씀이 곧 복음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왔고, 이렇게 기록됐는데 여기서는 말씀이 곧 아버지이고 말씀이 곧 성령이고 그럼 말씀이 모든 것을 묶어주는 그런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성경 구약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말씀이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도 막 병 고치려서 뭐 일어나라 이런 말씀까지 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계명에 해당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해당되는 것들 다 모아가지고 다 정리해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돌아가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처럼 성정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이 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런 것처럼 말씀이라는 게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자, 또 계속 봅시다. 12절까지, 5장 4절에서 10일까지.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일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니 그가 자기 아들에 관해 증언한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가졌으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그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느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 증언한 그 증거를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에 관해 증언한 그 증거를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증언한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해할 수는 있긴 하죠.
자연 만물이 아들을 증거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성경의 말씀들이 아들을 증거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나타나셨을 때는, 아들과 함께 나타날 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했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증거하는 그 상황에서 대놓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더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는데 그 영생은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나오잖아요.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도 거듭나야지만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버지께서 증거하신 대로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걸 적용해야 돼요. 세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을 애들 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부르짖는 것은 악마들도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쫓겨나는 악마들도. 단순히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실제로 적용할 때 실제로 내 영혼이 거듭나고 완전하게 되는 거기까지 가야 진짜로 믿는 거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계명을 안 지키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까지 우리가 예수의 계명대로 행해서 진정으로 거듭나서 완전하게 돼야지만 그때 비로소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약속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영혼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5장 12절까지 했고요. 자, 98번을 보겠습니다. 98번. 선구자도 98번.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우리가 알거니와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죄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않나니. 기존의 성경에는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개정개급판 성경에도 그렇고, 킹제임스 성경에도 그렇고, 영문도 그렇고,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설명할 때 부담이 되는 형태로 되어버려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절대 안 지으는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내가 성정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는 거, 그리고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우리는 여전히 필멸의 몸을 가지고,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탐욕의 씨앗이 계속 자랄 가능성이, 잡초가 뿌리를 가능성이 계속 있어요. 사탄은 그걸 계속 노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특히 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죄가 싹틀 여지가 항상 있어요. 순간적으로. 분노하고 미움이 팍팍 솟아날 때가 있다고. 그게 죄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게 죄입니다. 죄의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걸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유괴속한 사람들은 그런 게 죄가 아니죠. 내 마음속에 순간 분노가 있다고 해서 내가 죄 지었네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유괴속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못을 지적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화나잖아. 그렇게 해야지. 육에 속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잘못을 행한 사람이 죄인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자기는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 눈에 보이는 행동에 포커스가 맞춰 있으니까. 그렇지만 산상수훈의 그리스도 계명에서는 들보 자기 눈에는 들보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는 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행동의 잘못은 티끌이에요. 티끌. 내 마음의 분노는 들보예요. 들보. 더 큰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에게도 그 들보에 해당되는 죄가 싹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싹 지워서 깨끗하게 돼서 거듭났지만 성전이 되고 성령이 거하지만 그 미움과 분노가 다시 싹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돼. 이게 5장 18절이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태어난 자는 죄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않나니. 이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분노나 미움, 탐욕 이런 것들이 다시 솟아날 수 있다는 거지. 그 순간에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머물면 안 돼요. 오래 머물지 않아야 되고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약속의 성령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편치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미안하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잘못은 그 사람이 했지만 내 마음에 화가 났다면 내가 미안한 거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경고를 줘요. 그럼 우리는 다시 깨끗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자기를 지키는 자를 저 악한 자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그런 탐욕이나 교만이나 싹트는 싹을 싹싹 그때그때 아주 조그맣게 자라게 될 때부터 부지런히 깎아주고 뿌리를 뽑고 던져버리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게 항상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신 그 대상은 거듭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요. 그럼 길 걸어가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중얼중얼 또 기도하고 그런 걸로 이해하는데 그런 기도는 중언부언이죠. 무의미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라는 그 목적은 사탄의 공격을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하는 기도라기보다도 우리 영혼의 경계, 영혼이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주기도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할 때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보호해주소서 할 때 사탄의 유혹에 속지 않도록 보호해주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기도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돼요. 늘 깨어있어서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실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가 분노하거나 미우거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아차 내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구나라는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빨리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뽑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작 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예? 근데 내가 그걸 방심하고 있으면 내가 마음에 분노하는 것이 합리화돼 버려요. 난 잘못한 것을 내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내 눈에 들보가 이미 들어있는데 들보를 못 깨닫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거듭난 사람 말고는 온 세상은 다 사악함에 놓여 있어요.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어요. 그들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많죠. 착하고 훌륭하고 겸손한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다 육에 속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육에 속한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게 돼버려요. 우리의 눈을 볼 때는 그들이 친절을 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고 봉사를 하고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육에 속한 사람, 부패한 나무죠. 부패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산상수훈에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우리는 먼저 선한 나무가 돼야 돼요. 그게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만 선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선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의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급한 적이 있지만 과거에 다른 영상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부터 어떤 응답을 하지 못해도 내 마음에 참된 신앙, 참된 소망,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한다면 그렇게 구하는 가운데 무슨 일을 한다면 그 일은 100%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한테 다른 방향으로 가길 원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실 거예요. 느낌으로든지 아니면 실제 그 상황에서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여러분이 경전을 지금 요한계시록 앞에까지 지금 내가 쭉 정리했지만 모든 말씀의 뿌리는 다 산상수훈으로 귀속이 돼요. 여러분의 경전을 다 못 읽더라도 산상수훈을 매일매일 읽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생활에서 매일매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에서 있는 모든 문제, 거의가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게 우리가 따라야 되는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그래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어 참되신 그를 알게 한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참되신 그의 안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나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우리는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걸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이 선고리시대에 들어있는 걸 제가 여러분께 보여주면서 설명했었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나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런데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 가운데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 안에 있고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그런 기도를 하죠. 우리가 거듭나서 영혼은 완전히 준비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아 우상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키라. 아멘. 최종적으로 말한 것이 요한일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말한 것이 어린아이들아 했죠. 이게 애기들한테 말하는 겁니까? 거듭난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에게. 거듭났으니까 새로 태어난 상태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잖아요. 우상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키라. 거듭난 후에도 우리는 항상 우상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도 있고 어떤 과학의 논리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걸 늘 조심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을 수 있어요. 그게 우상의 속임수, 사탄의 속임수. 그것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라. 마지막으로 남긴 권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여러분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